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삶 자체가 힘듭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나 자신과 싸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아내가 그래요. 내가 불효자인가 봐. 못된 딸인가 봐. 왜? 어머님한테 더 잘하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만큼 잘해야 될지 아는데 그만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바꿔보면은 더 잘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내세가 나고 더 열심히 더 편하게 모시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한계점에 오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더 힘들고 더 아파지면 그러면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싶은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것만으로도 이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에서 원하는 삶대로 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목적은 가지고 살아가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도움을 우리는 구하는 것.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항상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고 내 능력이 버거울 정도로 문제가 클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이 내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과 짜증이 좀 다르죠. 예? 내가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화예요. 그런데 짜증은 뭐냐면 뭔가 의견이 안 맞아요. 나랑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는데 미워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럴 때 드러나는 게 이제 짜증이에요. 투덜거림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뭔가 불만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트가 가족에게는 그 원인이 나의 소원이 나의 소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복잡해서 꼬여갖고 이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 어떠한 걸 대항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탓할 곳이 없어요.
왜요? 이게 내 문제고 내 가족 문제고 내 부모 문제고 내 자녀 문제예요.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힘든 것은 정상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날 때부터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출생을 해서 그 벌을 받고 있는 삶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이러한 삶들 얽히고 꼬인 거,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 있다는 건 그냥 말만 하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하면 어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말들을 긍정적으로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오해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혜롭고 총명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를 갖게 돼버렸어요. 말이 하나였을 때도 우리가 말통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각각 나라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 이제는 달라져요. 이제 그 언어만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바디랭귀지, 우리 말에 표현하는 의도, 말의 목적, 색깔, 이런 모든 것들, 환경 표현하는 그 원인들 자체가 각기 다른 삶을 갖게 돼버렸어요. 성격도 다르지, 얼굴도 다르지, 모든 것들이 달라요. 거기에서 속해서 최종적으로 이 말이라는 거 하나로 나오는데 이걸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제대로 전달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한계예요. 그런 언어의 한계 속에서 답답하면 우리는 주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 아시죠? 제가 뭐라고 표현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배운 그 재주, 내 말재주로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살만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은 그나마 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점점 일이 더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좀 보라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너희들 좀 나 좀 봐라. 나만 보면 해결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보라고. 좀 나 좀 보면 안 되겠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 내가 원하는 곳에만 꽂혀 있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탁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게 눈으로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바른 길을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냥 이게 현재는 이게 옳다고 보이고 그냥 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내 원트가 거기에 꽂히면 그때는 내가 비췄지.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에 하나 딱 꽂히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한 시간에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잠깐 딴 길을 가다가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기준점으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도 이 땅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각자 타협할 수 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 기준이 각자의 고집과 아집이에요. 이건 누구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로 버텨오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사는데 어느 날 내가 보는 게 옳지 않다는 거 했을 때 두려워요. 내 생각과 내 기억을 믿지 못했을 때 두려워져요. 우리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면 나중에는 왜 그래?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아니라고 막 했는데 내 의식과 내 판단을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녹음한 거 딱 들어오니까 진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 점점 사라져요. 아, 앞으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게 됐구나.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도움을 청할 가족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 잘못되면,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때 나를 붙잡아줘야 돼. 그때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은 내 머리로 풀 수 있는 싸움들이 아니에요. 내 머리를 믿고 의지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내 머리의 판단들이 내가 정말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내 자신이 마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A도 옳아 보이고 B도 옳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럴 때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러한 수많은 의견과 문제와 사람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싸움만 바라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싸움만 바라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누구와 왜 싸우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싸움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입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악해서만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이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아는데,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데 불편해요. 힘들어요.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 힘든 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낙심해요. 그러면서 처음엔 짜증을 내죠. 근데 그 짜증이 시간이 지나면 내 짜증이 내고 의견을 내도 그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면 어때요? 너가 나에게 아프게 했으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우리도 화를 내게 됩니다. 화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돼요. 상대방을 공격해야 돼요. 공격하고 나서 다시 돌아봐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것은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을 만났던 것은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온 것은 아닌데, 이런 불편함들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자신이 없어지면 점점 사람을 피하게 돼요. 점점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끙끙거리고 그냥 사람을 다 피해요.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우울해져요.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맑은 날만 있으면 사막이다. 이 땅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거기는 사막밖에 없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먼지도 날려서 거기에서 꽃도 피고 거기에 흙도 날려서 거기에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계속 맑은 날만 계속될 것 같지만 이 땅엔 때로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려야 우리가 강해지게 큰 겁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서 모든 자녀에게서 좋은 날만 기대하면 자녀를 보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배우자를 봐도 또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점 하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안 돼서 어쩌면은 좋았던 그 많은 것이 하루아침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만 나를 마음에 안 들게 해도 그동안 했던 게 다 헛수고 될 때가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둘 다? 서로가 부부간에 싸울 때도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말 없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해줬어도 마지막에 하나를 못 해줄 때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우리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한계를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외에 가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같은 민족이래요. 제일 사기를 많이 친대요. 정신을 차려야 된답니다. 말이 통하니까 너무 반가워요. 따뜻하게 와서 따뜻하게 속이고 간다는. 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이제는 가까이 호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조차 우리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제 뭐가 깨지고 있어요? 신뢰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난 너도 못 믿겠고 이 사람도 못 저 사람도 왜 그래요? 단 한 가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하에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저 자신을 믿는다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지켜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못 믿는 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좋은 결과를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섭섭해요. 왜 섭섭해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기대해요? 가족에게 기대하죠. 친구에게 기대하죠. 교우들에게 기도하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기대 안 해요. 섭섭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리고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기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기당하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오늘도 또 쏘갔어. 내가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사랑한다는 그 말, 어제 다시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늘 다시 이렇게 하는 건 뭘까? 그 모든 말 속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의 한계 속에서 나 사랑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잘 안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래도 이해하고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있어줘. 이러한 의미들로 들을 때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다. 그는 곧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과 결국에는 대화가 안 통해서 깨어지는 것이 이혼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때로는 가장 힘든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플 겁니다. 내 편이 돼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말을 오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제일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과 결국에는 안 돼서 깨어지고 남이 돼버리면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법정에서 서로 싸울 때 서로 이렇게 뱉어내는 말이 그동안에 모든 쌓았던 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돼버려요. 그러면 힘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처음 시작한 사랑은 진짜 아니었으니까, 처음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진짜였는데 그 마음이 나중에 오해가 돼서 이렇게 내 마음이 산산조각돼서 내 처음에 시작했던 그 호의가 다 깨져서 이렇게 억울함만 남는 거예요. 나 그래도 잘 살려고 했는데, 나 그래도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 그래도 내 마음은 사랑하려고, 내가 지켜보려고, 가족을 지켜보려고, 내가 나름대로 내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됐나? 억울한 마음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고 가정을 깨고 친구와의 모든 관계를 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기준점,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내와 남편, 자녀에게 기대를 했더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고 남편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모여야 돼요. 한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주일날 오면은 미안해, 내가 이만큼 더 잘못 갔네, 나도 이만큼 갔네, 미안해, 우리 다시 모이자, 다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멀어졌던 만큼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어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로 영영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틀어지면 영원히 안 보게 돼버려요. 남과 싸워서 받는 상처보다 가족과 싸울 때 받는 상처가 더 아프고 더 참기 힘이 듭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속상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부가 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연집사님이 저를 적이요 이렇게 부르는 적이요. 난 적이 아니라 아군인데 적이요. 네, 적이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아군. 네.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대화가
우리가 벽을 치는 느낌을 받았겠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는데 말이 들어가지 않고 씨도 안 먹혀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내 의견은, 내 마음은, 내 말은 그게 아닌데, 그 뜻이 아닌데, 위기 때 함께 할 수 있는 내 편이라는 그 신뢰가 깨질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너희들 오늘 싸우고 왔지? 전쟁 중이지? 니네들 지금 맨날 싸우고 있지? 무엇과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막 안 싸우는 척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난 여기 맞았어요. 여기 맞았어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다 와서. 안 싸우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싸우고 자기를 자책하느라고 또 자기를 공격하고 너는 안 돼. 넌 죽으면 너는 그래 갖고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밖에 못 사냐. 맨날 자책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 힘들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지 그래니.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려면 하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 천국 방언이 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 방언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요는 뭐냐면 사랑이요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밥은 준다. 이게 사랑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미워 죽겠어. 그럼 먹어. 그래도 먹어. 밥은 먹어야 돼. 미운데도 주는 거. 내 마음에 답답해요. 언어가 안 통해요. 속상해요. 그래도 밥은 차려주고 그래도 약 먹어. 약 안 먹고 가지 말고 약 챙겨갔어. 승질을 내면서 약을 줘. 네, 그렇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왜? 우리 마음을 조심해서 가. 다 사랑이에요. 운전도. 왜? 남한테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전쟁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끝이 나고 하나님의 편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이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자녀의 반역은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상황입니다. 그러한 전쟁의 이유를 알았어요. 이 환란이 누구를 위해서 시작됐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아직 하나님 앞에 오지 못했더니 이것을 인해서 내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결국 그 안으로 찾아가면 그 원인은 내가 적입니다. 내가 안에서, 내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할 것과 사람의 편에 서서 결정하는 그 안에 두 마음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악한 선택을 하고 악한 선택의 결과와 그 쓴 열매를 따먹을 때 나중에는 자신의 판단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 못하고 난 죽어야 돼! 그리고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봐라. 다윗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해서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승리로 끝날 줄 믿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지금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대한 다윗의 마음을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이 무조건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적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악을 선택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악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넘어진 건 내가 넘어진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함부로 해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또 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없애버리든지 가둬버리든지 내게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도 심판하겠구나. 도리어 그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또 나쁜 길을 선택한 것도 내 잘못입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이 녀석 혼내긴 하지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키워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반대편에 섰을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저러다가 저들도 멸망할 텐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둘 다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끼리의 전쟁도 이 땅에는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악인은 그렇다 치고 서로 자기 이기적인 고집 때문에 서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전쟁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의견이 충돌돼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전쟁입니다. 아군끼리 싸우고 있으니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그런 것도 없어요. 맨날 집에 가서 누구와 싸워요? 가족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그냥 징글징글해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원트와 원트가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고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심판도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당당히 하나님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됐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왜요? 하나님께 지원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요청과 기도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내 앞에 내 고집과 아직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삶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으려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든가 말든가.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안 내놨다고 지금 계속 그러신 거죠? 지금 싸움의 대상이 가만히 보면 가족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하고. 이거 싫은데 언제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집하는 게 정작 뭐냐면 내 안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나의 욕심, 나의 불신앙,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의 고집이 모든 형통의 길들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볼 때는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더 힘들고 더 힘들 때 우리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못 돼요. 다 부르짖더라고요. 다 통곡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일찍 고집을 꺾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 막고 있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회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알고 내가 앞으로의 계획도 아는 거예요. 지금만 잠깐 피하기 위해서 나 말 잘 들을게요 하다가
그거 딱 끝나면은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이 우리 서희도 예배 잘 드리고 끝나고 나서 어딜 기대요. 끝나면 이제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약속 그거에 이걸 내가 잘 참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 어린아이가 예배를 참고 예배 시간에 그 힘든 걸 참고 오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끝나면. 근데 이거를 잘 안 드리고 막 하면 나에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바르게 성장해요. 근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옳은 선택인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선과 악이 그냥.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지금. 근데 오늘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빠는 왜 그러는데 엄마는 왜 그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이 제일 우리 약점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도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못 가르쳐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아빠도 잘못했고 엄마도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는 다시 건강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와 엄마는 회개하는 모습을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미안해.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미안해. 그리고 너도 자녀도 그래야 뭘 배워요? 회개하는 걸 배워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다윗의 회개는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회복은 회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식이 반역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반역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죽음의 길 잘못된 악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 땅에서 내 자신의 원투를 얘기하기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자녀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상하게 딴소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안에 하나는 교회 가지 말자. 이걸로 교회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주니까 하나 주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 테니까 너는 다음 주에 절에 한번 나올래.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하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 외에 너 아빠 더 사랑해, 부모님 더 사랑해, 날 더 사랑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자녀를 따라갈 자녀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이거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의견이 다르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양보할 것을 찾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느 날 하나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